뭐가 좋은 사람이 있었나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있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굉장하게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구약을 만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12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느냐 때문에 안 썼으면 11권이고 히브리서를 더하면 12권이 되는데 이 바울이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구약을 딱 보는 순간에 보고 신약을 보니까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구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을 많이 설교하잖아요. 신약 성경도 하지만 구약을 많이 하는데 구약이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우리를 알아듣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그러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 뭔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무엘상하가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두 고지의 전쟁을 설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딱 나눠집니다. 두 아내, 하나는 큰 마누라는 한나고 작은 마누라는 분인나. 한나는 애를 잘 낳아요. 분인나는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한나 반대로 해버렸잖아요. 한나는 애가 잘 안 나와요. 분인나는 그냥 애를 줄줄이 낳잖아요. 근데 이 애 잘 낳은 것이 애 못 낳는 그냥 언니를 계속 공격을 하는 이야기로 나와 둘이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한나와 분인나라는 한나는 영적인 영의 이야기, 세 사람의 이야기, 분인나는 옛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나는 예수님을 닮는 이야기라면 참 예수 닮기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잘 안 돼요. 쳐도 잘 안 돼요. 근데 분인나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미워하고 막 이런 거는 자동이에요. 막 노래가 안 해도 탁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나는 그냥 성전에 가서 막 악을 쓰고 술 취한 사람처럼 개우해가지고 사무엘하는 어쩌. 이렇게 이게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냥 노래가 안 해도 나와요. 훈련 안 해도 나와요. 자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닮는 것은 닮을 내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나올까 말까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이게 신앙생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또 엘리와 또 사무엘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쪽은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두 장면을 계속 그려놨잖아요. 조금 가다가 보면 육의 사람 사울과 육의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과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둘이가 또 싸움이 계속 싸워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안 죽어지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속에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옛사람이 내 왕,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내 옛사람이 내 왕이에요. 이 왕자리를 예수님께 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듯이 여러분 속에 새 사람 예수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왕이 다윗이 되듯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표현해 놓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은 에베소 2장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계속 성공이 뭐냐면 숫자 많아지는 것, 재정적으로 많아지는 것, 교회 건물 커지는 것을 교회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꿈은요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뭐 어리 벗겨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큰 교회 하잖아요. 큰 교회. 성도 숫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분처럼 한번 돼보겠다고 했더만 그분 옆에도 못 가보고 이 수영교회 목사로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려고 할 때에 꿈이 뭐냐면은요 큰 교회, 성도 숫자 많은 교회, 건물 큰 교회에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아닌데 목사님들이 출발할 때 이것을 목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보면 교회가 적은 목사님들은 기가 확 죽어 있고 교회가 숫자가 크고 성도 많은 교회는 목사님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계급도 아닌데 큰 교회 목사님이 대장 노래다. 노예 와도 대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확 성질 내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가 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해.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교회 건물 크고 좀 하면 막 권위가 엄청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 속에 모르는 교회도 아닌 교회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한번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노예장 되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긴 하는데 큰 교회 막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시켜주고 오려고 근데 못하는 게 뭡니까? 노예 재정이 적어지거든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사고가 뭐냐면은 전부 다 교회의 성공을 큰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숫자가 많아야 되고 재정이 많아야 되는 교회를 성공했고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도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걸 설명해 놨어요.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개인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기 전에는 1절로 3절에 지금 저 이방인들처럼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1절로 3절 내용이에요. 너희는 지금까지 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배후에가 뭐가 있냐면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3절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육이 시키는 대로 육의 감정대로 하고 살았지만은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뭐냐면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육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20절로 22절까지 내용이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주님이 머릿돌이라네요. 주님이 머릿돌. 머릿돌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집에 질 때 그 기초석 있잖아요. 기초. 옛날에는 그 집을 세울 때 이렇게 돌멩이 하나씩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옛날 집들을 보면 돌멩이를 밑에다 딱 세워 기초예요. 지금도 기초. 딱 하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딱 세우고 돌멩이 뚝뚝뚝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연결을 시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방식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다가 연결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다가. 그래서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직책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의 기둥으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초석 위에 이 기둥,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듯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연결하는 것을 이걸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 교회는 예수님의 집으로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와 계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연결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그러니까 화목이 잘 되는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이 안 되는 교회는 절대 복 못 받는 거예요. 화목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사단이 거기는 용이라고 나와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마귀는요 예수님 재림 때를 거의 안다니까. 날짜는 못 맞추겠지만은
대강 알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안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분이 난 거예요, 분이. 이 마귀가 분이 나가지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디냐 하면 교회로 내려와 있어요.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목사님이 열렸습니까? 저도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잠깐 열린 적은 있어서 잠깐, 만약 잠깐 열린 적이 있는데 내가 잠깐 열린 적이 언제냐면 30년 전에 내가 기도원에 있다가 그때 예수님 만난 뒤에 잠깐 열렸는데 그 계속 열어줬으면 좋을 텐데 왜 닫아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닫아버렸는데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이 교회의 십자가예가 우리가 보면 종탑이잖아요. 종탑의 십자가예가 딱 용이 그걸 갖고 앉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십자가예 용이.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에 용이 들어있지? 그랬더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 마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요 그 용이 거기만 있는 이 강단에 들어 누이는 거예요. 쫙 살이 쪄가지고 이것이 용이. 그리고 이 강단에 앞에 들어 있는데 용이 쫙. 용도 얼마나 잘 먹었으면은 기름이 번들번들거리고 살이 쪄가지고 나가지 살이 쪄가지고 잘 먹어갖고 그런 용이야. 그러니까 용이 빼빼 마른 용이 아니라 굉장하게 막 잘 먹은 용이에요. 걸게 먹고 막. 근데 그 용이 들어누는데 내가 예수님 저 용이 왜 저 강단 앞에 이렇게 들어누이신다 했더니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란다. 하여튼 이 교회는 회의만 하면 싸우고 모임만 하면 싸우고 계속 싸우는 교회. 용의 이름이 마귀잖아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잖아요. 원어에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란 말이 뭡니까? 서로 쪼개고 이간질하다. 이게 서로 계속.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 안 되잖아요. 대구의 모 교회에서 여전도에 회의를 했는데요. 떡 하는 것 갖고 4시간 회의했다는 점. 떡. 그래 떡을 할 거냐 말 거냐고 2시간. 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2시간 회의를 해요. 하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닌데 하지 마자. 그래 그냥 싸우다가 2시간 회의했는데 이제 겨우 싸운 떡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슨 떡을 할 거냐? 무슨 떡을 할 거냐? 개떡을 할 거냐? 소떡을 할 거냐? 이 떡 종류 정하는데 2시간 회의를 했어요. 싸우니라고.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 막.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막. 부활절로 떡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방송에 안 나왔더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회에는 얼마나 큰 용이 누워 있겠습니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부산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을 딱 2년마다 쫓아내는 교회예요. 딱 2년 되면 쫓아내고 2년 되면 가르치고 2년 되면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부인한 분, 전도사는 안 쫓아내고 있는데 날마다 강단 앞에서 철학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 교회에 막 큰 용이 그냥 그 전도사님을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놈 용이 막 입을 떡 벌리고. 근데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야. 막 너무 몸이 아파고 기도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그 용이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거 싸워야 되겠다 이러고 밤새 싸웠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더니 용을 제거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그 전도사님 싸움에서 치고 나간 뒤에 그 교회가 붕이 되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쫓아내는 것이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크게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직접, 내가 부산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은퇴하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옛날 그게 전도사 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교회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용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회도 와 있는지 안 보이지만은 와 있는지 모르고요. 다 지금 파송된 용들이 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용에게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으로 보면 지금 심판이 다 돼 있어요. 제가 걸어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요 그 교회는 십자가 종탑에가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성령의 마음이 이끌려서 한번 들어가 보려 봤더니 저 참 안에는 못 들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비둘기가 이 강단 위에 딱 또 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큰 비둘기가.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왜 저렇게 비둘기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화목하는 교회란다.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이해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교회란다. 보세요. 그 비둘기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화목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요 절대 싸우는 영이 아니에요. 화목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복받기를 원하면 화목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여기하고, 주님이 기초석이고 이제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자,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님 안에 비둘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강당 위에도 비둘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위에도 비둘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돼요. 자, 지어져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화목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에 가야. 이 진된다는 말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요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요 사람하고 화목하고, 다음에는 요 사람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화목해서 우리가 하나의 화목단체가 이루어질 때를 이게 주님의 집이라 그래요.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수정교회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를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우리가 복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인데 이 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화목을 해야 되면 화목이 그냥 됩니까? 이거는요 절대 그냥 성화가 아니라 화목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어둠은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이놈은 자기 전문 분야가 미움이에요. 자격증은 미움이라는 자격증을 따가고 있기 때문에, 자, 미워하라 그러면요 1등이요. 이놈은 성질 내라 그러면 1등이요. 남이 잘 때면 배 아픈 것이 1등이야. 이쪽은.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왕노릇하고 있으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 화목해라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 오늘 20절 이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지금 20절, 19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 화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 내가 참아줘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네, 교회 와서 내 고집대로 그러면요 교회가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누가 죽는 곳이다고요? 교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제부터 물권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잘 돼야 돼요. 옛날 내가 이 이야기는 평생을 내가 간증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 부흥 강사로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진짜 기도도 5분밖에 안 해. 방언도 안 해. 그 교회는. 목신 사람도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로 살아. 부자예요. 그 목사님 말대로 목사님도 나같이 목도 시도 안 해. 왜 큰 소리로 안 치는데 목 쉬겠어요? 기도도 큰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뭘 목이 쉬겠어요? 내가 같이 기도해 보니까 아무 말도 들리도 안 해. 한참 들려. 목사님 딱 각시 같아. 목사님이 각시 같아. 그러니까 나는 뭐 각시도 아니고 이게 막 악을 쓰고 랄랄랄라 하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소리도 안 나와. 안 나올 정도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 아버지 다른 교회 성도들도 뭐 목이 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다 복을 받아. 다 잘 때. 근데 우리 그 전라도에 있던 그 교회는요 다 나같이 부흥 강사예요. 여러분 금요 철학 기도를 하면요 그래 10시에 하면요 1시에 끝나는데 얼마나 막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리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앉아있지는 못해 막 뛰댕기 막 어떤 사람은 막 온 성전을 뛰댕기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부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셋집 가진도 한 명도 없고 아이고 입에 풀칠이 나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만.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하다가 부도 나온 사람들 옛날에는 전부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해갖고 이제 우리 교회 와갖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이 딱 받더라고. 아니 그래도 좀 목 쉬고 악을 쓰고 막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막 뛰댕기고 전도돼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들은 복 주고 말이요. 우리는 막 주여 한 번 하면 기도 한 번 시켜놓으면 2시간 3시간은 일도 아니에요. 막 기도가 막. 그런데 일단은 복도 못 받고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질이 나더라고 진짜. 왜냐하면 저런 교회가 복을 못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내가 대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너 그 교회는 잘 싸우지 않냐? 자기가 받은 것이 옳다고 싸우고 받다고 싸우고 안 받다고 싸우고 맨날 싸워. 내가 그래서 야유회를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 차 탔느냐 전도사 차 탔느냐 그거 싸우는 거죠. 갈 때는요 목사 탓한 사람도 있고 전도사 탓한 사람 있지요. 그러면 전도사 탓한 사람들이 이제 열 딱 받아갖고 이제 딱 쫑구고 있다가 다음 시는 있어. 그 다음에 시 갖고 내려갖고 잠깐 차나 한잔 쉬고 거기 내리면 누구가 늦까지 그랬더니 뭔데 목사 탓하냐. 그리고 올 때는 우리가 목사 탓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론을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화목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악 쓰고 안 쓰고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성경대로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계속 지어졌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전이고 그 성령의 전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지어지질 않아. 맨날 자기끼리 놀아. 자기끼리 따로 놀아. 전부 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마귀 위에다가 집을 지가지고 마귀 집을 지놓으니까 구렁이가 이거 와서 딱 들어앉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위에 주님의 몸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루마티스 관절염 걸린 교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 자가 면역 결핍이에요. 루마티스가 뭔지 아세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거는 고칠 수도 없어요. 내 몸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격해버리니까 결론은 염증이 와가지고 생긴 것이 루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루마티스 관절염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자가 면역 결핍은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주님이 루마티스가 걸렸어. 내 몸이 나를 공격해 막 계속 공격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의 몸인데. 그것을 보고 그냥 루마티스 관절염이 걸렸다 이 말이야. 자가 면역 결핍이.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을 여러분 고통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루마티스가 있으면 목을 좀 뽑아버리면 좋겠어요.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못 받고.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수련교회는 용이 여기에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른 성경 몰라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을 해주고 좋게 하고 이렇게 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이 거하기 쉬운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 복이 안 되는 사람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힘들다 소리 그만하고, 그런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면 낱말을 해.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고, 목사님 이번에 교회 갔더니 참 그분 좋았던 차 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그분 목사님 그 박근사가 유권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녹음시켜 갖고 한번 보면 내가 딱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연습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나를 망하게 하고 귀신의 밥을 줬던 그 습관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딱 차 타면 그냥 그 이상한 사람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뭐냐? 그것이 왜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사람을 만났을 때에,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놈의 주둥이가 남 이야기 안 하고 남을 이야기하면 축복받은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복을 비는 말만 해야겠다라고 입을 조절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딱 타면 입을 열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그 나쁜 놈 새끼, 그 사람은 이제 교회 가니까 그렇지, 그 뭐 좀 그러면 내가 말 바로 오면 아직 어린이 시험 들잖아요. 지사님 어디서 그런 말해? 이렇게 보면 그냥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는 건데,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여튼 모임을 모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면 여러분요, 남말하고 안 좋은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원고 없어도 완전히 막 달달달달달달 평상시에 외웠던 거니까 절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하는 말은 안 외워져도 안 되니까 적어야 돼. 적어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복을 받기 위하면 이왕이면 여러분이 말하는 불평이 맞아요. 그 사람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뭐냐면 복은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기초석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석이 돼 주님이 위에다가 집을 지라면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 위에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딛고 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딱 열면은 이제 막 죽가는 거예요. 막 박살내고 김지사 박살냈다가 박지사 박살냈다가 나중에 그 2시간 또 박살냈는데 또 다 만나서 하자. 이게 만나서 또 2시간 또 누구를 죽이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산단 말입니다. 우리 이거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수련교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일단은 낱말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낱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장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9가지 단점이요. 봅니까? 9가지 단점이요. 그 사람이 이거 하나 잘해. 물을 좀 잘 떠다 나르더라. 이거 한 가지 쓰면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 그 사람 물을 잘 뜬 거 보니까 집에서도 잘한 거 있겠다. 이렇게 계속 축복된 이야기만 해버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9가지를 물어뜯어가지고 결론은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물어봤거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목사시켰어요? 나는요. 애초에 목사 안 될 사람이거든요. 안 돼야 될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를 때는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목사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는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왜 목사로서 하는 기능이 약해. 그러니까요. 물어보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가지 잘해서 시켰다. 한 가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한 가지. 근데 네 한 가지 그 잘한 걸 갖고 내가 9가지를 잘하게 만들 테니까 훈련시켜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더라니까.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못한 9가지를 엎어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보세요. 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한 걸 가지고 켈로는 9가지를 엎어가지고 나중에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뭐냐?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단점이 많지만 우리 수련교회는 장점을 들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장점을 가지고 싸우게 될 때에 우리 수련교회가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